기도하는데 아멘 소리랑 더불어 기침 소리가 자꾸 나죠, 그렇죠? 이게 아니 우리 정준이가 감기가 안 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을 때 약을 그렇게 먹어도 안 나. 그러니까 어제 집사람이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아마 코로나 때문에 폐가 좀 다쳤을 수도 있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한번 걸리고 나면 후유증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딴 때 같으면 뭐 약 먹으면 금방 낫고 그러는데 이번엔 뭐 너무 오래 가는 거죠. 맞아. 얘가 지난 3월 달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로 인해서 후유증이죠. 그렇죠? 후유증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코로나 감염되신 분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 관리하셔가지고, 왜 자꾸 이게 감기가 낫지 않지? 이럴 때 후유증일 수 있기 때문에 잘 관리하셔가지고, 또 좀 잘 이겨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관리한다고 좋아질 건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원인은 알아야 되니까, 왜 이렇게 자꾸 감기에 걸리고 기침이 많이 나지? 그럴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또 건강을 잘 챙겨야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건강을 잘 관리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사권 11장은 교회의 재판권이거든요. 교회의 재판권을 남용한 로마 교황청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교회의 재판권이 무엇인가? 그래서 교황제도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남용했는지라는 부분들을 함께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에 보면 교회의 재판권의 근거는 열쇠의 권한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열쇠의 권한은 2번에 보고요. 먼저 1번은 교회의 재판권이죠. 교회의 재판권이 뭐죠? 교회가 재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세속의 재판정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의 재판은 뭐예요? 전적으로 도덕적인 권징입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형과의 유산 문제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내가 너희 가정에 유산을 나누는 자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무엇이냐면 교회 가운데 성도들의 물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재판권을 교회가 행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만요? 도덕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 거룩한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재판권 행사하고 만약에 교인들 가운데 물질의 문제가 발생하면 영적으로 서로 화해하고 해결할 수 있게 하고요. 그것이 해결 안 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 법정으로 가야 돼요. 교인들까지. 교회가 이것을 가지고 누가 옳다 그르다 뭐 배상해라 이렇게 뭐 권면할 수는 있지만 재판에서 어떻게 판결하고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갖고 있는 재판권의 그 영역을 잘 지켜나가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통죄는 없죠. 왜 없어요? 더 이상 형법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뭐로 하는 거죠? 간통을 민사로 하는 거, 손해배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요 거기에 따른 형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간통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간통죄가 아니죠, 그렇죠? 왜 간통죄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 개인의 사랑에 국가가 왜 간섭하냐 이거예요, 그렇죠? 내가 얼마든지 뭐 남편과 아내 이외에 다른 사람 좋아할 수 있는 건데 그 외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이것이 죄다,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냐. 그래서 간통죄를 형법에서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손해본 것에 대해서 뭐만 하라고요? 민사로 소송해서 위자료를 받든가 또 이제 그렇게 해서 해결하지 더 이상 법으로는 간통이 죄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우리나라 보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법 논리에 좀 어긋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이니까 그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 국가가 이것을 죄를 물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 세상에 죄가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강남에서 어떤 사람이 이 상의 탈의하고 또 뒤에 이제 비키니 입은 여자 태우고 오토바이 타고 이제 강남 도로를 지나갔다고 해요. 뭐에 걸리는 거죠? 공연 음란죄에 걸리는 겁니다. 그렇죠? 똑같은 논리죠. 개인의 자유인데. 이렇게 해버리면은요, 그러니까 간통죄가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논거가 약하다는 거예요. 왜 공연 음란죄는 처벌하냐? 개인의 자유인데 공연 음란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냐?
그럼 간통죄는 그 남편과 아내 가족 자녀들에게 피해를 안 주나요? 피해를 주죠, 그렇죠? 우리가 뭐 주먹으로 맞아야만 아픈 게 아니에요. 정신적인 피해는요, 주먹으로 맞는 것보다 훨씬 더 아픕니다. 그런데 공연 음란죄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죄, 형법이 아직까지 있고, 간통죄는 뭐 사랑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은 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법의 논리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 배우자에게, 그 자녀에게, 또 그 배우자의 이 부모, 형제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간통을 죄에서 형법에서 뺐다는 것은요, 우리가 근거가 없는 거죠. 근데 어찌됐건 지금 현재로서는 간통은요, 형법이 다룰 수가 없습니다. 또 민사가 다루는 거죠. 교회는 어떻게 다루는 거죠? 도덕적인 문제로 다루는 거죠. 어떤 사람이 간통을 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민사적으로 또 이제 이 손해를 보상해줬어요. 법원에서 판결을 받고. 그러면 교회는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으니까 오케이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교회는 이제 따로 묻고 또 심판하는 것, 재판하는 것, 이게 교회의 법정이 되어줍니다. 세상의 법정과 교회의 법정에 이런 차이점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국가는요, 도덕 위에 세워져야지 건강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일을 국가가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국가에서 우리 재판, 우리 판사, 뭐 이 변호사, 우리 검사 이런 재판 기관을 설치하는 이유는 죄를 처벌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벌하는 것으로 이 도덕적인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안 되죠. 처벌 가지고 그 사람들이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이 감옥에서도요 교정을 하긴 하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교정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죄를 범한 사람들에 대한 교정보다는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어때요? 더 큰 이익입니다. 그런 면에서 국가는요 종교, 특별히 기독교의 재판권을요 좀 존중해 줘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교회를 안 다녔으면 어떤 사람이 됐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안 다녔으면요 아마 이 땅에 죄가 많아져도 훨씬 더 많아졌을 거예요.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또 경건하게 살아야지. 오늘 아침에 나온 것처럼 우리 세상 살면은요 남에게 나눠주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하지만 성경은요 잘못됐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본 것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 그 어려운 이웃들 가운데 게을러서 어려운 이웃들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내 것을 나눠주는 것, 이 모든 것을 누가 해요? 교회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인 재판권을 가지고 어떤 것이 도덕적인 삶인가? 도덕적인 삶을 살지 아니했을 때 물론 교회가 줄 수 있는 형벌은요 출교나 수찬 금지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없어요. 하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성도들로 하여금 좀 더 거룩하고 도덕적으로 살 수 있도록 교회가 교회는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이렇게 하는 거지만 국가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교회 때문에 범죄가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교회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 교회 때문에 사람들이 피해를 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국가가 이 교회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교회가 없으면 세상은 엉망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뭐 세상이 많이 약하다고 하지만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세상이 이렇게 유지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교회 왜 세금을 안 매겨? 그럼 세금을 매기고 교회가 도덕적인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면요. 사회가 치러야 될 비용은요. 세금으로 걷는 것보다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세금 내지 않는 것, 뭐 여러 가지 이제 면세나 절세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감세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혜택 받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국가로부터 혜택 받는 이런 거 아니에요. 이 교회가 존재함으로 국가가 얼마나 큰 유익을 얻는지를 생각을 하고 또 국가가 그것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또 면세나 감세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모습들도 있고 그래서
국가의 재판권과 교회의 재판권이 분명하지만 교회의 재판권이 훨씬 더 넓은 거죠. 교회는 칼의 힘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의 도덕적인 건진, 또 교회의 도덕적인 재판을 통하여서 사회 전반적으로 더 거룩하고 도덕적으로 만들어가는 그 역할을 교회가 감당해 나가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요, 성도들 도덕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교회가 뭐 하는 거죠? 직무유기입니다. 모든 교회는요,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좀 더 거룩하고 또 진실하고 성결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할 책임이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구원받은 자로서 당연히 우리 따른 것이지만, 결국에 그것이 국가에 유익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의 도덕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 무관심하고, 또 교회가 앞장서서 또 무리를 일으키고요, 또 교회가 거짓말을 하고 이런 일이 발생되어지면 그 교회가 존재해야 될 가치가 사라져 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교회 재판권을 위해서 성경은요, 이 교회 안에 이 다스리는 자들을 교회에 세울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권을 위해서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 감독하는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또 이 교회 가운데 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조직을 만들 것을 교회 가운데 명령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재판을 하게 되어지면 어때요? 아무리 정직하고 잘하게 하려고 해도 반드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이 문제들에 대해서 재판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재판 기관을 만들고, 또 이 재판 기관이 어때요? 목사, 장로, 또 평신도, 안수집사, 또 이제 이 권사, 그래서 교회 각계각층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서 교회 가운데 있는 문제를 객관적으로 풀어가려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교회가 도덕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게 되어진다.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이 메고 푸는 권세죠. 우리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이 열쇠 권한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메고 푸는 거죠? 어떤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가요? 여기서는 이제 죄입니다, 죄. 영적인 부분이에요. 물론 이제 죄 사함의 권세는 예수님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대리적으로 위임받아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매는 것이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푸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있어서는요, 이 천국 열쇠는요, 구원에 관련된 겁니다. 영적인 부분이에요. 죄 사함을 주는, 풀고 매는 것들이 마태복음 16장 가운데 나와 있고요. 곧 이어서 마태복음 18장 17절과 18절 말씀 보면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긴 뭐죠? 네? 어떤 거예요? 용서하는 것. 이거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은요, 구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듣느냐, 안 듣느냐, 이것으로 구원이 결정되어지는 부분이 되어지는데, 마태복음 18장에서 똑같이 메고 푸는 건데요. 교회 안에서 도덕적으로 범죄한 자가 있을 때 우리가 권면할 때 듣느냐, 안 듣느냐, 이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개인의 삶에 있던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메고 풀 수가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은 교회에서 출교할 수 있는 권한이 교회 가운데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메고 푼다 이 열쇠에 대한 것만 가지고요. 마태복음 16장과 18장을 동일하게 연결시킬 때 문제가 됩니다. 카톨릭이 그런 거죠. 16장과 18장은요. 분야가 달라요. 16장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믿지 않은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냐, 그렇지 아니하냐 이거고요. 18장은요. 구원받은 백성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도덕의 문제가 있을 때 그 교회에 출교하느냐, 출교하지 않느냐. 이 출교도요. 출교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 출교를 통하여서 그가 깨달아 알고 다시금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오고 믿음 가운데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교회가 권징을 향하는 겁니다. 근데 카톨릭은 뭐라고 연기시켜요? 마태복음 16장과 18장 다 메고 푸는 권세 아니냐. 그러니까 교회에서 출교하는 것을 구원에서 탈락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너희를 출교하면 너희는 구원받지 못해. 그러니까 왜 카톨릭이 나름대로 그 힘과 권세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냐면요. 이 권세를 지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서울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 한 집사님이 이 만민중앙 우리 교회라고 부르기도 좀 그런데 이단 집단에 있었어요. 교회에 있을 때 방송을 통해서 막 때렸잖아요. 이단이다, 잘못됐다. 자기도 그것을 본 거죠. 마음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아, 이단 같은데. 내가 다니던 여기가 이단 같은데. 교회를 못 나와요. 거기를. 왜냐하면 거기는 교회를, 그 자기의 집단을 나가면 지옥 가는 거거든요. 계속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혹시나 여기가 진짜면 교회를 나가고 안 나가고 이 문제가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가 됩니다. 구원의 문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끝까지 이단인 것 같은데도 못 나가다 결국에 나중에 나와서 이 기성교회로 들어오게 되어 진 거죠. 이단들이 그래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 집단, 이 교파를 나가면 그건 지옥이다. 여기에 있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 바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 출교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6장과 연결하여서 이건 구원의 문제가 되어지는 거야. 우리 안에 있으면 구원받고 우리 교파 밖으로 나가면 구원받을 수 없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올가매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어때요? 저희 대형교회 나가면 지옥 가나요? 저희 순장교당 나가면 지옥 가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너무나 자유롭게 이제 이 입출을 하는데 물론 그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어찌되었건 우리는 우리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도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고 얼마든지 함께 구원받은 백성으로 믿음 안에서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다른 교회 성도들이 와서 함께 이 교회를 섬기고 예배할 수도 있는 거죠. 교회를 들어가고 나오는 것은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카톨릭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단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이단 집단에 있는 사람들은요, 혹시 거기에서 나오면 구원받지 못할까 봐. 뭐 신천지도 그러고 하나님의 교도 그러고 그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니까 뭔가 잘못된 것처럼 보여도 크게 문제가 없으면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 있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구원받지 못하지만 그 사람들의 약한 심령을 이용해서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출석, 출교 이 문제를 따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카톨릭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 교회에 등록되어 있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이 이러냐 저러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에 등록되어 있으면 구원받고요. 교회 정부에 이름이 없으면요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하지만 아주 위험한 그런 발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보면 국가의 재판권과 교회의 재판권. 여기서 이제 칼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국가가 당연히 할 일을 떠맡지 않으며 국가는 교회가 행하는 일을 할 수 없다. 국가와 교회는요 온전히 분리되어야 하는 겁니다. 국가에는 어떤 권한이 있어요? 칼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형벌을 부과해요. 그런데 교회는요 물리적인 형벌을 부과할 수가 없고요. 물리적인 형벌을 부과해서도 안 됩니다. 뭐 우리가 뭐 주일날 예배 빠지면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권장 10대 맞는다. 그거 어때요? 이단은 또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도 교회를 안 나가니까. 근데 만약에 이 우리처럼 교회 입출입이 구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교회에서 교회 안 나왔다고 권장 때리면은요 누가 교회 나오겠습니까? 교회 안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는요 정상적인 교회라고 하면 칼의 권한을 교회가 쥐고 있으면 안 됩니다. 국가는 칼의 권한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또 징벌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벌을 받을 따름이지 변화되지는 않는 거죠. 하지만 교회는 어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에서 이 처벌을 받지 않은 사람들, 예를 들어가지고 이 죄를 지었는데 아직까지 잡히지 않아가지고 이 국가의 형벌을 받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와서 먼저 뭐 할 수 있어요?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국가에 또 자수해야죠, 그렇죠? 국가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그 사람의 영적인 도덕적인 문제를 교회가 징벌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을 교회가 하기 때문에 국가는 교회의 재판권을 넘볼 수도 없습니다. 또 교회는요, 국가의 재판권을 존중하고 그 국가의 재판권을 넘보지 않는 어떤 경우라도 교회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벌금을 부과한다든가 형벌을 부과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발생하게 되어지면 교회는 그 자체로 잘못된 그런 교회가 되어집니다. 가끔 그러다가 이제 농담 삼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이제 지난번 우리 최태 선생님한테도 우리 애들한테 청소년부 애들이 입에서 욕 나오면 뭐 욕할 때마다 얼마씩 거두시면 좋을 것 같다고 일종의 벌금 부과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뭐 우리가 농담 삼아 이야기하지만 이게 교회의 어떤 룰로 되어지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으면 얼마, 뭐 하지 않으면 얼마. 또 정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면 얼마, 몇 명 전도하면 얼마. 이것도 안 돼요. 어떤 뭐 교회가 눈에 보이는 보상이라든가 눈에 보이는 형벌 이런 것으로 성도들을 조종하고 다스리려고 하면 그건 사회적 국가죠. 그러니까 교회답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도덕적으로 이 권징하고 또 교회에서 정말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또 잘못했으면 출교하고 또 수찬을 정지하고 이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지 그 이상이 넘어가서 물질적인 보상이라든가 처벌 또 육체적인 이 처벌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면 교회로서의 역할을 상실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4번에 보면 교회와 그리스도인 관리. 근데 왜 그러면 이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이렇게 혼란스럽게 됐는가? 이제 그 이제 원인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황제들과 관리들이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을 때에 이 영적 재판권은 즉시 폐지된 것이 아니다. 다만 국가의 권한을 손상하거나 그것과 혼동되지 않도록 조절되었을 뿐이다. 우리 암브로시우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보다 황제에게 더 큰 명예가 있는가? 선한 황제는 교회 안에 있지 교회 위에 있지 않다. 이 국가와 교회가 분리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황제가 교회에 나와서 교회의 뭐 장로가 되어지기도 하고요. 또 교회 직분자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 황제들이 이 국가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 하려고 해요? 교회의 재판소를 설치하고 그 교회도 국가의 칼의 권력을 휘두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교회는 영적인 도덕적인 재판을 해야 되는데 권력자가 어때요?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면서 교회에서 이런 거죠. 옛날에는 이제 황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뭐 이제 어떤 뭐 이 도둑질을 했다. 그러면 교회가 그 뭐 도둑질한 것을 변상케 하지는 않지만 교회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또 이제 뭐 이제 변상을 뭐랄까 이제 권면할 수 있는 거죠. 도덕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처리했는데 갑자기 황제가 교회 장로가 돼요. 교회 가운데 성도 가운데 도둑질한 사람이 발생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감옥에 쳐넣는 겁니다. 예전엔 도덕적인 문제만 다루는데 이제는 국가의 이 권력자들이 교회에 또 직분자가 되어지기 시작하면서 국가에서 행하던 그런 재판의 모습을 이 칼의 권한을 교회 안에서 휘두르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국가와 교회가 혼동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직까지도 이런 것들이 있게 됩니다. 우리 어떤 것을 기대해요? 정말 잘 믿는 뭐 장로인 목사인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지면 우리 교회에 유익하게 되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자체가 우리에게 위험한 생각입니다. 국가의 영역과 교회의 영역이 따로입니다. 어떤 대통령이건 뭐예요?
법과 정의에 입각해서 공의롭게 나라를 다스려야지. 갑자기 장로가 대통령이 됐다고 해가지고 뭐 이 교회의 뭐 건축이라든가 그 특혜를 주기 시작을 하면은요. 교회 입장에서는 유익할 수 있겠지만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반드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의 재판과 교회의 재판을 혼동하는 거죠. 칼의 권력을 가지고 교회에 간섭하려고 하면 그것이 아무리 교회에 유익하다 할지라도 당장의 교회에 물질적인 유익을 준다 할지라도 잘못된 겁니다. 저는 항상 국가는 국가, 교회는 교회 분리가 분명해질 때 교회도 살고요, 국가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국가의 권력자가 되어지고 시도지사가 되어지고 국회의원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공의를 위해서는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한 유리한 정책, 교회를 바라보는 유리한 정책, 이런 것을 행하게 해달라. 지금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슬람 국가죠. 아프가니스탄. 종교인들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 종교에 맞춰서 국가의 이 종교는 종교 국가인 건데 국가의 칼의 권한을 그 종교를 다스리는 데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엉망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종교가, 국가와 교회가 철저히 분리되어지는 것이 교회에 유익한데 이 칼빈 당시에 국가와 교회는요, 이것이 상당히 모호했습니다. 이 교회가 국가의 권력을 잡기도 하고 또 국가가 교회의 권력을 잡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교회가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다섯 번째 보면 교회 재판권의 영적인 성격. 그러니까 재판권을 행사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두 가지다. 즉, 이 영적 권한은 첫째, 칼의 권리에서 완전히 분리되어야 하며 둘째, 한 사람의 결정이 아닌 합법적인 회의의 결정에 의해서 행사되어야 한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이 고란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칼의 권리에서 완전히 분리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줄 수 있는 교회에서 부과할 수 있는 형벌은 뭐죠? 앞서 말한 것처럼 출교나 수찬 정지입니다. 세상은요, 야 그게 무슨 벌이야? 근데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출교 당하는 것이 얼마나 큰 벌인가? 그리고 수찬 정지, 성찬을 받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벌인가 아는 거죠. 세상에서도요, 뭐 여러 가지 많은 범죄가 있지만 왕따가 있잖아요, 그렇죠? 왕따 당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교회에서 왕따 당하는 것이 출교와 수찬 정제와 같습니다. 영적인 공동체 그 교제 가운데서 멀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서 영적인 공동체의 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출교라든가 수찬 정지가 얼마나 큰 이 형벌인가, 우리의 심령에 얼마나 큰 타격을 주는 것인가, 이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출교하면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다른 교회 가면 그만이에요. 그러잖아요, 그죠? 출생정지를 해요. 아예 뭐 다른 교회 가면 한 교회에서 우리 장로로 섬기다가 교회 문제를 일으킵니다. 무리를 일으켜요. 교회 안 나가요. 그럼 다른 교회 가면 또 장로 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출교나 수찬정지, 이런 영적인 교제에서 떼어내는 것, 분리시키는 것, 이것이 효과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 이유는요, 교회가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교회 직분자가 무리를 일으키면은요, 그래서 교회 가지 않으면 다른 교회에서요, 두 팔 들고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오시라고. 이런 모습들이 교회 가운데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범죄하고 잘못해도요, 문제 없어요. 이 교회 가운데서 성도들에게 사기치고 문제치고 막 문제 일으키고 해도 교회에서 나가. 뭐 다른 교회 가면 되는 거지 뭐. 얼마든지 나를 환영해 줄 교회는 너무나 많이 있어.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서 출교하는 교회도 없습니다. 해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우리 수천정제라든가 이 권징을 행하는 교회들이 없어요.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딴 교회 나가면 딴 교회 가면 되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교회 헌법을 보면 교회를 옮길 때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이명 증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교회를 옮기게 되었습니까? 우리 보면 정말 불가피하게 교회를 옮기는 내가 다니는 교회에 문제가 있거나 아무리 시정을 요구해도 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누가 안 받아들이겠습니까? 그 마음 아픔을 알고 또 위로하면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교회에 내가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사기치고 이런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되었을 때 다른 교회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거기 가가지고 내가 이전 교회에서 뭐 성도 주목다니면서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뭐예요? 이명증서를 받아가지고 오는 것이 그것이 맞기는 맞습니다. 거의 이제 우리가 사문서화 돼가지고 아무도 행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뭐 다른 교회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 교회에 누군가 이제 등록하려고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받아줘요? 받아줘야 돼요. 어떻게 받아줘야 돼요? 예. 그렇죠. 그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모든 걸 해결하고 와야 돼요.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거면 회개할 거고 보상할 거 보상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면 되지만 나 저쪽 교회에서 뭐 이제 목사님과 뭐 내 멱살 잡고 싸웠습니다. 기분 나빠서 얘기 나올 거예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가서 먼저 용서를 비시고 그리고 이 교회 출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난 못해요. 그럼 제 얘기도 안 됩니다.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풀고 와야죠. 그렇죠? 풀고 와야지 그것을 풀지 않고 오게 되어지면은요, 그 개인에게도 그것이 큰 문제가 되죠. 제가 이제 2011년 12월에 대형교회 와가지고 쭉 보니까 뭐 교회 일람이 있었잖아요. 교회 일람에 있는데 출석하지 않는 분들, 이제 교회 떠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뭐 누가 잘했건 잘못했건 어찌되었건 뭐 그 일람에 있지만 교회 나오지 않는 분들은 어찌되건 교회 성취받은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얼굴 모르는 그분들에게 다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고 내가 이제 대형교회의 목회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없는 문제지만 이전의 문제지만 내가 이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만날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용서를 구할 테니까 용서해 주시고 그렇다고 우리 교회 나오라는 소리는 아니고 용서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대형교회에 대해서 또 상처받고 힘들고 또 어려웠던 그런 마음들은 다 잊어버리시고 또 즐겁게 이 속한 교사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라고 이제 전화를 드렸죠. 누군지도 모르고 이름만 알고 있고 번호만 알고 있지만 어찌되었건 제가 이 교회를 담임하지 않았으면 상관없는 문제지만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고요. 또 이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기 때문에 풀지 않으면 누가 풀겠습니까? 계속 꼬여 있는 거예요. 어찌되었건 누구라도 그 문제를 풀고 그래서 그분들도 대형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봐야지 교회를 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일이 다 전화를 드린 거죠. 그렇게 잘못되어지고 문제되어진 부분도 있으면요. 그렇게 풀고 와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지 그냥 이 교회에서 문제 일으켜도 다른 교회에 가고 또 문제를 풀지 않고 계속 있으면요. 그 개인의 심령에도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 교회를 지켜나갈 때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교회 가운데 올바른 권징과 올바른 재판과 또 올바른 모습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또 섬기시고 애쓰는 모습이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늘 정직하고 또 선하게 또 남의 유익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이 저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정할까요?